또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요한복음 5장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요한복음 11장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자, 같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다시 한번 배우고 점검하는 시간으로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하나님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접근 자세를 가져야 될지 생각해 봤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 생각을 다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그 주장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기독교 기본 진리한 책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격, 성품, 어떤 분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이럴 땐 극단적인 이야기 하는 게 좋죠. 한쪽 극단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좀 참 능력은 있지만 좀 굉장히 아나무인격이고 괴팍하고 성격이 잘난 척하고 이런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좀 능력이 있는데 저분은 참 온화하고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성격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자로 알고 계세요? 후자로 알고 계세요? 이럴 땐 답이 너무 쉽죠. 저는 항상 쉬운 문제를 내는데, 후자죠. 예수님 능력 있으시지만 온화하시고 겸손하시고 모든 사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되게 이제 이런 분들은 자기 주장이 이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의견 대립해도 그 의견도 잘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좀 고쳐주거나 하고, 특히 이제 무슨 좋은 일, 잘한 일 있을 때 자기가 내서서 이렇게 자랑하고, 소위 그럴 때 우리가 잘난 척이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성경을, 특히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좀 자세히 이렇게 보면은 좀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인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가? 이렇게 놀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다 하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수님이 또 먼저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서 주장할 때 이제 크게 직접적으로 주장은 나는 뭐다라고 직접적으로 하신 게 있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 이야기구나, 간접적으로 주장한 이야기 있고, 세 번째는 행동으로, 말씀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신 주장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직접적인 주장, 예수님이 뭐라고 직접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주장했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어느 날 이제 광장에 서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다가는 그냥 하나님이다 말 끝나기 전에 벌써 이제 끝나버리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실 수 없고,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하나 말씀드려보면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고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인자, 이게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나라는 1인칭을 단수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유, 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집 한 칸 없네. 뭐 이렇게 나는 이렇게 쓴다면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뭐 이상한 써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성경을 읽으면 아, 이게 옛날 글이라서 고어체로 우리 옛날에 보면 군자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호칭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대단한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이제 그때는 사람 인자야 아들 자자 그렇죠. 얼핏 들어보면 아니 사람 아들 아닌 사람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얼핏 생각하면 아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가 신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의 아들이다. 나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성을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뜻 자체만 보면. 그런데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이제 성경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인자라는 그 용어가 구약 성경에는 되게 이제 뭐 그냥 단순한 사람 이야기할 때 그냥 인자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선지자를 부를 때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쓰셨냐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하기 원했던 세 번째 용법이 있는데 그것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존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의미로서의 인자라는 그 용법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말세에 뭐 이렇게 나온 그 등법이 어디 있냐? 라면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제가 짧게만 읽어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즉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봤다. 자기가 보는 환상 이야기를 하는데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뭐 빛으로 오거나 뭐 구름이 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형상이 왔다는 거예요. 사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그분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라 이거예요. 그때 그 누구한테 오느냐?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갔다. 옛적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이제 표현하는 표현법입니다. 그분에게 나서 그 앞에 섰더니 그 옛부터 계신 분, 즉 하나님이 그 인자에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 주니까 온 세가 그 앞에서 경배하더라 이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즉 예수님에게 나라와 권세, 영광을 다 맡겨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더라라는 그런 환상을 봤다는 것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나와져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어체로 그냥 뭐 스스로 왜 우리도 호를 부르잖아요. 자기 이름 안 부르고 호를 부르고 호로 불러주거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은연히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온 그 인자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려고 이런 용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직접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시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 다니엘서 7장 나온 그 사람이다 하지 뭐 이렇게 뭐 인자라고 이렇게 돌려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라고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뭐 좋은 말씀도 하시고 사람의 병도 고쳐주시고 뭐 여러 가지도 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사명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용서하시기 위한 그 사명이잖아요. 그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의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그것을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 분위기였어요. 어떤 분위기냐? 식민지배로 오래 수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메시아, 우리 먹고 살게 해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연 메시아지만 구원자지만 내가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그 호칭을 쓴다면 사람들 전부 다 그런 것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조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해했던 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쩌면은 이런 거죠. 어쩌면 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라는 심정에서 본인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 뭐 사람의 아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꼬투리 딱 잡을 수는 없겠지만 저분이 다니엘서 7장에 말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활동을 이렇게 쭉 복음서를 살펴보면 활동 초창기에 특히 초창기에는 자기 자신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 메시아란 정체를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장이면은 이제 사역 초기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지방의 곳에서 이제 회당에서 같이 이제 유대인들 모여 있는데 예수님 보니까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제 막 쫓겨나가면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의 정체가, 예수님 보러 나는 당신의 정체가 뭔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뭐 그건 사실이지 라든지 넌 제대로 알고 있네 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귀신을 꾸짖으셨다 했어요. 조용히 해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역 초창기서부터 그렇게 막 알려지고 메시아다 어떻게 알려지면 그 당시에 잘못된 기대로 팽배한 이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본연의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에 특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 않으시고 그걸 극대로 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소위 귀 있는 자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조금씩 이제 변화를 보이시죠. 그래서 그 유명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슬슬 이야기하시는 단계가 온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오늘 저희가 첫 번째 본문을 삼은 마가복음 14장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는 그 죽음에 바로 임박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대제사장의 이제 법정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당하고 그럴 때 대제사장이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냥 톡 깨놓고 이야기하라. 당신이 메시아냐? 하나님 보낸 메시아냐? 라고 할 때 만약에 사역의 초창기였으면 아마도 어쩌면 대답을 안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불필요한 오해를 막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죠. 근데 이제 막바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내일 이제 십자가 달려 사명을 이루실 그날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 이유. 당신들은 이 인자가 아까 다니엘서 7장이 말한 그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명명백백히 내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호칭해서 그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주장하신 그 주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주장하셨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되니까 유대사에서는 이제 성인으로 이제 인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랑 같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성전에 가자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가족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을 못 찾은 거죠. 예수님 잃어버렸다 난리 소동을 치고 다시 이제 찾았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이제 부모가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야 너 대체 어디 있었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그게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릇없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대화 내용을 그러니까 핵심으로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갔다 온 건데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렇게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워낙 많이 들어봐서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주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많은 유대인, 특히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이제 언약 10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이죠.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은 일반 명사죠. 어떤 신이라는 일반 명사고 이스라엘 민족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어떤 이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물어봤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알려주시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한쪽 번역에서는 여호와라고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박덕주인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제 후대 이제 학자들이 여호와라는 발음보다는 이게 야훼라는 발음이 더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어떤 성경이나 어떤 분은 야훼 이렇게도 찬송가도 나오고 이런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 혹은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계명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야훼요 이렇게 불러야 될 텐데 절대로 못했습니다. 혹시나 내가 망령되이 불려서 죄를 질까봐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이제 자음 모음이 있으면 자음에다 모음을 다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의미는 하나님인데 야훼 여호와 부르는 게 망령되이 부를까봐 그렇게 안 하고 아도나이 이렇게 쓰고 불렀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인데 지금 12살 먹은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보고 내 아버지다?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자기 부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즉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 워낙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 많이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하나씩 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감히 부를 수 없었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가 될 텐데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라고 굳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아주 이런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저놈은 신성모독이다. 라고 해서 저 사람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저분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라고 해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신적 주장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상하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런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대표 기도하잖아. 우리가 개인적 기도할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가면서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알려주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고 하나님께 멀리 있었던 또 원수였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우리가 맞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다 맞지만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표현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Children of God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하신 하나님부터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the Son of God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다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독생자 예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나고 생 태어났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외아들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걸 오해합니다. 이제 나는 아들이 셋인데 하나님 아들이 한 분밖에 없으시구나. 왜 이런 하나님 왜 한 분밖에 아들을 못 낳으셨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하나님의 부인은 누굴까? 부인 사이에서 아들 이렇게 또 이상하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오해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자꾸만 오늘 영어를 제가 쓰는 이유는 좀 더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하고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예전에 이제 16세기 15 그때 정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예수님을 옛날에 이제 beget이라는 고어예요. 지금 안 쓰는 영어. 태어나다, 출생하다는 뜻인데 그래서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불렀어요. 그거를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는 독생자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외아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우리가 성경을 또 풍부히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이런 의미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바뀌는 추세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유일하게 출생하신 하나님보다는 그렇게 하면 오해가 많아지니까 그 뜻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아들이다. The one and only son 이런 뜻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유일무이하다는 건 어떤 의미냐? 뭐 한 분밖에 없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다 자녀인데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속성이 같고 하나님과 성품이 같고 하나님과 능력이 같고 하나님과 소위 급이 같고 하는 유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무한성 우리는 뭡니까? 유한성.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유한성으로 멈추는 게 무한 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나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속성이 같고 성품, 우리가 닮으려고 막 애를 쓰죠. 뭐 용서, 긍휼, 사랑하려고 애쓰는데 한계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품이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능력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동급. 우리는 저 미치고. 그런 의미에서 only one and only son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와 특별한 다른 그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독생자를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과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또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주장하셨는가? 예수님 자기 자신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쭉 열거 있는데 이거는 그 홈페이지에 설교문에만 올리겠습니다. 나를 아는 예수님 표현으로 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나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니 뭐 자기하고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 게 다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주장하면, 여러분 제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처음에는 안전 목사님이 강조를 하려고 저러시나 보다. 근데 입만 벌리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좀 그게 빨리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단 교주 아니면은 정신 이상자 이런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 영접, 나를 미워하는 게 하나님 미워하는 것, 나를 공경하는 거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라고 나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주장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인자로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또 많은 주장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말이 아니라, 그럼 저분이 말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즉 어떤 면이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본인이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것은 즉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인 것이죠.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도 역시 가버나움이었어요. 그 집안에서 어떤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시끌시끌하더니 지붕이 막 뚫리는 거예요. 지붕이 뚫리고 거기서 침 상태로 중풍병자 한 사람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죠. 내 친구가 이렇게 도와줘서 내렸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근데 단박에 이제 이 사람의 심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고 굉장히 맥락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죄 용서받으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병 고침받으러 온 사람인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율법학자들, 서기관, 율법을 연구하고 정통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착잡으려고 거기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냐? 아니,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이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율법학자 말이라도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 좀 모독이다. 이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간파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더 쉬우냐? 내 죄 용서받았다. 말로만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너 죄 용서받았어? 이 말이 쉽냐? 아니면 병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말이 쉽냐? 죄 용서받았다 말은 훨씬 쉽잖아요. 근데 그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이 더 어려운 것을 행하는 능력이 날 때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 병자가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그런 사건 아닙니까? 누가복음 7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날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은 늘 예수님을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모르겠어요. 속으로 의도는 뭐 착잡으려고 그런 건지 좀 그래도 좀 들을 게 있다고 생각한 거지. 갔는데 예수님 또 초대해봐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같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그냥 다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거를 이제 당시에 말해서 따옴표 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그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원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펑 쏟고 그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눈물에 적신 발을 닦아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고 그러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 여인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께서 너 왜 이러느냐 라든지 그럼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 마땅한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죄 용서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 여인은 감동을 받은 거겠죠.
거기서 그 용서에 감동받고 마음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고 경배의 심정으로 향유를 발라드리는 거죠. 그 여인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때 똑같은 반응이에요. 같은 방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가버나움의 그 집안에서나 누가복음 7장 그 바리새파 사람 집안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떤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 우리 들지 않겠어요? 저렇게 건방진 사람이 있나? 아니 저 사람 하나님 뭐 어떡하는 거야? 사람인 주제에 지가 무슨 죄를 용서했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한 아니야? 자기가 뭐 어떻게 그걸 한다는 것이야? 라고 분명히 우리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맞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죄 용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고, 아까 누가복음 2장 같은 경우는 그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까지 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간접적으로 자신을 주장한 것을 하나만 더 들어본다면 심판,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 계세요? 법정에 안 가보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우리 평생 법정에는 안 끌려가는 게 누굴 고소해서 가거나 아니면 고소당해서 가거나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방 법원에 조그만 법원실 한번 탐방 비슷하게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TV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이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장면들 더 많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위기입니까? 법관들이 다 법복이라고 그러죠. 입죠. 이 법복을 입는 이유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사실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은 가운을 입죠. 목회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는 자리에서 권위를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이 좀 부작용들이나 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안 입는 거죠. 가운을 안 입고. 그러나 대신 제가 이제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 공적인 의미 때문에 저도 굉장히 공적인 어떤 조심스러움과 또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냥 쉬운 옷 안 입고 편리한 옷 입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문화권에서 이런 공직석상에 입는 옷이라는 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이죠. 이건 권위를 드러내는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법관들은 법복을 입고 대개 이제 법관들은 높은 단상 위에 앉아 있죠. 밑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그 다음에 그런 죄가 있죠. 법정 모독죄. 아십니까? 법정에서 난리 일고 소란을 일으키면 그걸 뭐라 그러죠? 사람이 이제 데리고 나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소독을 치면 법정 모독죄에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장치가 법으로 심판한다는 것은 굉장한 권위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확인시켜주는 장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판한다는 것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심판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제 서로도 심판을 하고 인간의 어떤 법정에서도 심판받지만 우리가 믿기로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하나님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할 때, 초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재림 때는 이제 사랑은 충분히 보여주셨으니까 예수님 뭘 보여주셔야 됩니까?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실 거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번째 본문 같이 한번 또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일으키시고 공정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제 요건 좀 이해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인자, 즉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 마지막 때 이렇게 공정한 생명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선한 일은 뭐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뭐가 선한 일이고 뭐가 악한 일이냐? 이 기준은, 심판의 기준이 뭐냐? 라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러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살면서 남 나쁜 일 하지 말고 남들 좀 도와주려고 하고 뭐 구제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도 좀 읽고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선악의 기준은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여기 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여기서 그냥 나 예수님 알아요 이게 아니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입니다. 이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그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착하고 선하고 남들 돕고 다 해야 되죠. 악하고 나쁘게 살면 안 되는 거 다 알죠. 근데 그런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어떤 관계냐,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냐, 그 기준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심판이라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나한테 그 권한을 주셨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심으로써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직접적인 주장 살펴봤고 간접적인 주장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으로 한 주장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신 주장입니다. 행동을 하신 주장. 이 이제 저희가 참고하는 이 책에서는 극화된 주장이라고 써있습니다. 그건 이제 극단적인 뜻이 아니라 dramatized claim. 드라마로 꾸며진 주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저분이 어떤 주장을 하는구나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병자도 고치고 배고픈 사람 먹이기도 하고 뭐 무리도 걷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왜 기적을 행하셨을까? 기적을 행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병자를 고쳐주세요. 병을 고쳐줬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에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한계에 살리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서 인간을 도와주려고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도 먹이고 하셨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였다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면서 병자들 고쳐주고 먹여주고 하는 일에 바쁘셨어야 돼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자로 죽고 굶어 죽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었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기적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기적하면 영어로 뭡니까?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적하면 영어로 miracle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적인 용어로 성경적으로 의미로 할 때는 기적을 그보다는 표적과 기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의미가 맞습니다. 표적과 기사, 즉 signs and wonders 입니다. 이건 뭐냐면 기사는 기이한 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기이한 일이 생긴 거예요. 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뜬 거예요. 늘 엄청난 이 기이한 일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기이한 일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뭐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이런 것에 목적을 둔 거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
이런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 내 나의 정체가 뭐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으로 한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예수님 12제자 중에 간파한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내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쓸 때, 맞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인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중심으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 앞에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쭉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까지 그걸 전부 다 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이가 그냥 사람이 아니다. 훌륭하신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행동으로 한 주장인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직접적으로 주장한 것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인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관계로 주장했고요. 세 번째, 나를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의 셈이다. 동등하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직접적인 주장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도 주장하셨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는 한다 라는 주장했던 것이죠. 첫 번째는 죄 용서를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심판에 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으로 하신 주장, 기적적인 일인데 이것이 표적과 기사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주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을 우리가 우리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아까 처음에 이제 예수님 성품이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온화하고 겸손하신 분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결국 교만한 분 아니야? 뭐 자기 주장을 해도 이 정도로 막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을 하고 뭐 그래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제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이것이 더 심합니다. 이런 것이. 오늘 3번째 본문 한번 보세요. 3번째 본문 읽어볼 텐데, 여러분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 11장 3번째 본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찝어보면서 읽어보세요. 요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하면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자, 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습니까? 생명, 또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거, 한 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예요. 물론 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본 그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사실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연구하고 내가 먼저 뭐 참선도 해보고 내가 다 살펴봤더니 이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길을 갑시다 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여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더군요. 우리 이 길을 다 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보고 정말 생명의 길을 가봅시다 라고 이야기한 적 없고요. 내가 생명이다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안식을 얻읍시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시고 나에게 와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다 이렇게 나예요. 세계 어느 중요한 주요 종교 지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자기가 신이라고 자기를 믿으라고 절대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그 길을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마호메트 자기는 알라신의 선지자지 자기가 어떤 신적 존재라고 절대로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올리신단 말이죠. 왜 그러신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뭔가?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근데 이게
아무나 그냥 죽는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나 죽어준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이 어려움을,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뭐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제가 그런 감동이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줬다 라고 해서 그분의 죄가 사해지느냐? 아닙니다.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저도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 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죽으면 제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아무도 인정도 안 해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고 사람도 인정 안 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죄 없으심을 살펴볼 건데. 근데 또 하나는 사람이 죽음으로써 예를 들어서 영향을 미치고 한다면 몇몇 사람이. 근데 그럴 리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에게 어떤 효력을 미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신 죽으셔야지만, 하나님이 보혈을 흘려주셔야지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은 분명히 밝히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 능력 많아. 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픽 해가지고 뭐 사람이 변하고 뭐 이런 능력. 나 아는 것도 많아. 너 양자역학 모르지? 나 다 안단다. 초록 설명하고 초전도 진짜인지 아닌지 나 안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고 뭐 그런 예수님이 지식과 능력 이런 거 뽐내고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님의 사명이 달려있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숨기실 수가 없고 이거는 피하실 수가 없는 내용이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주장하시고 간접적으로도 주장하시고 행동으로도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반응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면 그 C.S. 루이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분이 이런 이제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요거 할까 고민되네. 그럴 때 이제 딜레마, 둘 중에 하나 딜레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트렐레마, 세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 고민 이런 거 이야기를 해서 트렐레마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자기 주장, 자기가 어떤 존재다, 직접적인, 간접적 이런 주장하신 거를 쭉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세 가지 선택 조건이 있다. 셋 중에 하나, 이게 두 개, 이게 안 되고 딱 하나만 선택하는 세 가지 선택 조건이 있다. 그러면서 설명한 겁니다. 영어로는 이게 다 L로 시작해서 3L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미치광이다. 루나틱. 미치광이다. 이게 뭐냐? 예수님 자기가 신도 아니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믿은 미치광이에요. 신은 아닌데 자기는 진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디 정신에 많이 있잖아요. 뭐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내가 언제 너를 보냈느냐.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착하고 믿는 그런 미치광이. 예수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고 등등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의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짓말장이다. liar. L. 그래서 거짓말장이다.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걸 자기는 또 알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원하고 그렇게 하면 유익이 있고 날 지지자들을 내가 배신할 수 없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적당히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두 가지입니다. 거짓말장이다. 두 번째 선택권이고 세 번째는 아니다. 그분은 주님이다. Lord, L-O-R-D. 그분은 진짜 그분이 주장한 바로 그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고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바로 그분이다.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선택 조건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며 앞에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주장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는 세 가지 선택길 위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좀 미치광인가? 그냥 헛소리 하신 건가? 아니면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건가? 아니면 예수님 진짜로 자신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행동으로 주장하신 것처럼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따라서 나의 주님 되신 분이신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대부분 분들은 예수님 주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 주님으로 내가 지난 한 주 또 살아왔나? 앞으로 한 주를 계획하고 있나? 이런 주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신다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예수님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난 2000년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 조건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믿고 따라왔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 고민하고 올바른 선택하면서 살아가시는 이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